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양성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3절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 어떤 시험을 해볼 차원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자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뭐 잘 된다고 그러더라 해가지고 어떤 잘 된다고 하는 그것을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하면 그 누구든지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할 자세를 갖고 다니는 거는 그건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시험의 길로 들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시험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다니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 자꾸만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궤도로 자기가 가지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를 다니는 정상적인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접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다니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어떤 자세도 달라지고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게 많아요. 자기 스스로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거는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돈이 내가 없던 사람이 내가 뭐 복권을 받았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돈이 생겼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 자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 교회를 다니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게 물론 있지만 그 달라진 거는 인격의 완전한 변화는 아니다는 거예요. 인격의 완전한 변화는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생겼으니까 좀 뭔가 이 어떤 자비를 좀 베푸는 어떤 이런 수준일 수가 있는 거죠.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뭐 어떤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좀 소리도 생각도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이렇게 막 좀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막 어떤 충만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변화가 온다. 오는데 이 상태에서 고비를 만난다. 그래 어떤 그런 수준의 이 인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막 좀 베풀고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충만하게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면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았나 보다 막 아주 충만해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 사람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비를 만난다. 그 고비를 만나는데 어떤 고비를 만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인격의 변화는 아니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없는 것을 가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소리도 달라지고 좀 행동도 달라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교회인들은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데 나는 이리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해 그 실체,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만남으로써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천사가 뭔지도 실제적으로 모르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살고 좋은 말 하고 이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 같다 이런 말 하고 그 사람이 천사를 알고 천사 같다고 그럽니까? 천사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고 천사가 뭔지 전혀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좀 착해 보이니까 그냥 천사 같다. 저 사람은 천사 같다. 이래요. 여러분 천사의 최고의 약점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나고 개구다니 같아도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천사는 완벽하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정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냉혈하죠. 그냥 뱀같이 차가운 것만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곧대로 인정을 안 봐주고 사정이 없는 거죠. 동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결국 좋은 존재가 아닌데도 좀 누가 착한 일을 하면 그냥 천사 같다 이렇게 막 우리는 생각해요. 그 천사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면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 이러고 보고 천사 같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나를 갖다가 나쁘게 보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아시겠어요? 인정머리도 없지, 사랑도 없지, 동정도 없지, 애정도 없지. 그 얼마나 그게 무슨 좋은 소리입니까? 안 좋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람을 이 교인들을 딱 보니까 자기는 막 은혜 받아가고 막 열심히 하고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만나게 됨으로써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그 고비가 온다 이거예요. 안 오지 않아요. 분명히 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감정이 이렇게 내게 충만해져 버리면 사실은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정이 충만해져 버리는 것 때문에. 막 좋은 일이 막 생겨버리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공동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뭔가 가지니까 뭐 동정동 베푸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계속 사랑 어쩌고 이래서 하니까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는 그런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과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단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사는 여러분 내가 할 짓만 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출근 시간 안 어기고 퇴근 시간 딱 맞춰서 나오면 되고 내가 할 일 딱 어떤 거 주어지면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죠? 내 몫만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시간을 정직하게 잘 지킨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만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 쪽에서 보면요, 그것처럼 불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시간 좀 늦게도 좀 하고 일찍도 좀 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좋은데, 딱 시간 정해가지고 시간 안 지킨다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 정직한 거, 정직하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정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름대로 나는 나, 너는 너, 모든 사람이 자기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가 정직하면 세상에는 법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법이 필요합니까? 서로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정직한 사람보다는 안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태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직한 게 참 좋은 거지만, 시간 잘 지키는 게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게 모두에게 참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직장은 그냥 자기 할 몫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기 몫만 해갖고는 안 돼. 못하는 사람의 몫을 하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돼. 그래, 감당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의 실체가 하는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되죠. 왜 니는 네 몫도 감당 못하고 내가 나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단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단체다. 이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시험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도 그냥 그만처래 그만해도 그냥 도무지 배나도 없고 뭐 그냥 상처가 진짜 짜증스럽죠.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뭐야?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해야 될 사람에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죄로 정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심은 뭐예요? 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진짜 속 터지는 곳이 교회거든요. 세상 같으면 여러분 3개월치 월급 주고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根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가력, 판단력, 사람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력, 판단력이 다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보는 제한된 실력이고 능력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만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가도 아니고 판단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러고 아셨죠? 이렇게 지극히 제한된 인식의 존재에 의존하는 건데 그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제한되고 바르지 못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뭐요?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그 김은재 권사가 그런 소리 자기 그 이름 준우라고 그래. 준호라고 그랬나? 준우라 발음 비슷하게 준운지 준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걔가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처가 여자 쪽에서 결혼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물론 그분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과연 복음이냐? 복음도 아니에요. 세례 받았고 안 받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댐댐이가 중요한 거지. 그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댐댐이가 되고 세례 안 받았다고 댐댐이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는 뭐 어쨌든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의 판단력과 평가력은 지극히 제한된 것이지 그게 만인에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판단도 평가도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에도 보면 세례가 그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냥 공동체, 우리 소속된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인 것이지, 그것이 무슨 구원을 주는 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질을 말하는 겁니다. 질. 내가 초등학생이라도 또는 내가 청년이 여러분 60세, 70세를 먹은 노인을 절대로 이 세간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질이 어떤 것이냐가 봤을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분량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질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어떤 질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질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지극히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나쁘다 안 나쁘다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주장이 강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도 그 사람의 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그 여자 쪽의 아버지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지만 목사인 내가 그 주장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질을 좋게 안 본다 이 말이죠. 사람도 안 만나봤지만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질을 벌써 내가 느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그래도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우리 딸 주지 않아, 이러면 아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 큰가 보다, 분량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과 하나님과 그 아래 인간 세계를 근본 이해를 하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은 질로 보지 않습니다. 좋은 질을 가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고대 신화 이런 그 내용들을, 이 역사들을 보면요, 그 어떤 신도 아닌 자를 갖다가 신으로 그 어떤 족속에서, 나라에서, 지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뭐 그냥 곡식이나 좀 바치고 짐승이나 한 마리 잡아서 바치면 여러분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야. 그 신도 아닌 것 앞에다가 말이죠. 그럼 사람을 여러분 잡아서 보내면 그럼 제비를 뽑아갖고 당첨이 되는 사람이 제물이 되든지, 이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정신이, 철이 들었다고도 하고 제정신이 들었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졌다고 하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술을 따로 놓고 제사를 드리는 데 가서 발로 딱 차버린다 이거예요. 술잔도 다 부숴버려 깨트려버린다 이거예요. 그거 왜 깨트려버렸냐? 신도 아닌 존재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그 앞에서 정성을 드리고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런 술을 붓고 따르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느냐면서 확 부셔버린다. 그러면 그 거짓 신에게 쏘가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주 모자라는 사람으로, 무식쟁이로 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할 때 왜 그리하느냐? 왜 그러냐? 저 신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인격이 서로 교제되고 교류되고, 저 신은 사랑하기 싫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자를 떼어놓을 수도 없는 거짓 신인데, 그 거짓 신 앞에 무엇 때문에 이런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교제되고 연합될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의사가 안 맞아서 서로가 헤어지면 헤어지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지 저 신에게 제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날 텔레비전을 틀면 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소리들은 딱 들으면 너무너무 인격적인 얘기고 학적인 얘기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TV 탤런트들도 10대, 20대가 40대, 50대들은 노숙하고 인격적이고 점잖하고 그렇죠. 과연 그들의 실체가 그러느냐? 이거는 분장된 것이죠. 위장된 것이죠. 그들의 실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10대, 20대가 여러분 TV 앞에 나오면은 얼마나 노숙하고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는 그것과 전혀 다른 실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신 앞에 내가 신이 두려워서 그 앞에 내 자식을 들여가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에 대한 분량이 질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신은 내가 여러분을 싫어한다 이거야. 싫어하는 내 마음을 좋아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내 마음을 싫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그 신은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뿔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그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인격을 하나님은 뭐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신들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근본적으로 안 갖고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안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내 행편이 이러하니까 별줄을 안 나오면 그냥 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감으로써 목사가 마음이 다치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감으로써 교인들이 나를 안 좋게 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당신을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나가면 행패하면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고, 내가 안 낼 행패하면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주관이에요. 자기가 1순위예요. 그러나 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질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꿔지면 내가 주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못 나와버린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못 나왔죠. 자기 생각에 앞세워서 못 나왔지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저를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 거죠. 너그럽게. 자기 몫도 안 하니까 짜증스럽죠. 사실 우리 공동체도 짜증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봐주라? 너그럽게 서로 뭐함으로?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아까 본문 읽으셨죠? 그렇게 못하는 저 사람을 내 쪽에서는 그렇게 봐주는 거고 저 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때문에 어린아이 일을, 그 다음 14절 얘기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버리느냐? 내 나가기 싫을 때, 내 그냥 개인이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에 앞세워서 그리 하는 자가 어린아이 일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요?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일컬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은혜 받아갖고 열심히 방방방 뛰는데 다른 사람 그래 안 해요? 그 다른 사람이 실체가 내 눈에 보여가고 내가 시험을 뜨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리 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럴 수도, 저 사람들 그러면 뭐 오래 해서 지쳤는지 뭐 충만해서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너그럽게 용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말거리를 만들고 투쟁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이리 하지만 저들은 벌써 10년 20년 교회 선다고 막 어릴 때부터 다니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을 해주는 내 자세, 질이 돼야지. 내 같지 않다 해가지고 판단하고 논쟁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은혜 받아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질은 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순간과 어떤 사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배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아라. 그 사람의 본질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역시 내 수준의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를 해 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 그 통민당이라고 그랬나? 통진당이죠. 통진당. 그 여자 그 뭐 한 분하고 뭐 감옥소가 있는 그 우리들. 그들이 그 통진당이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느냐? 다시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단체의, 어떤 국가의 도덕성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도덕성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문제가 생겨서 딱 벌려놓고 보니까 그들이야말로 도덕성에 가장 문제가 깊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체, 그 통진당의 실체는 뭐였어요? 도덕성 부재였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로는 뭐예요?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실체와 나타나는 것은 이게 당연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달라. 그러면 다른 통진당을 보고 오늘 내가 그 소리를 듣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그냥 총알을, 대포를 한번 쏴대지요. 쏴대는 나는 어때요? 나도 역시 뭐요? 도덕성 부재라니까요. 그러므로 그 통진당을 보는 내가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인간의 실체는 저가 가진 실체가 내 실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가 나타내는 그 실체는 저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 같은 것이니 저를 용납하는 것은 누구를 용납하는 거? 나를 용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질이라고 한다니까요. 질. 여러분 이번에 국무총리 되신 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의 그 청문회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은 여러분 과감한 선택을 가지고 사정없이 남을 까뭉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까놓고 보니까 자기는 그 공격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총리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지금 투표로 된 거 해가지고 무시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가진 실체가 곧 내 실체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모든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나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내가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서로 고하고 서로 나누고 그걸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좋은 질을 가진 거라는 겁니다. 좋은 질을 가진 거. 그러나 좋은 질을 가진 거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명이 나무 둥치를 이렇게 들어야 간신히 드는 걸 갖다가 한 사람이 허리 아프다고 빠져버리면 9사람이 들라고 그러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미운 생각이 안 들지 않아요. 분명히 들어요, 여러분. 안 든다면 우리가 벌써 죽어서 하늘 나라 가 있는 존재겠죠. 10명이 간신히 드는 걸 갖다 한 명이 빠져버리면 9명이 먼저 좀 들겠어요, 그걸. 분명히 상처가 생기고 화가 나고 하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돌아서면 그 사람의 실체가 곧 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그냥 저 사람들 그냥 저무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니까, 용납해준다니까, 사랑해준다니까 나는 뭐 항상 언제나 빠질 때 되면 빠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가 아니라 그 사람도 질이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성장돼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자기 생각을 죽여버리고 저 사람 무리 속에 섞일 수 있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전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상처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은 심각하고 신중하고 의미있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그리고 오늘날 문화가 그래서 그러는 거지만 나는 수요 예배를 청년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가능하면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강구를 하고 끄덕끄덕 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 상태는 사자시대 그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분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를 오늘 돌아가시면 처음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면 쫙 읽어버렸었어요. 거기에 계속 나오는 소리는 뭐냐? 또 악을 행하여 회개하고 또 악을 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악을 행하여입니다. 아무리 사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당분간 조금 좋아하다가 또 악을 행하여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좀 드리세요. 성경공부 좀 하세요라고 해도 여러분이 들어서 절대로 손해가지도 않고 못 들을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도 광고 시간에 장로님 계속 얘기를 내가 주변에 계속 광고를 내고 있어요. 하는데도 전혀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또 악을 행하여와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질을 우리가 못 볼 뿐인 것이죠. 질을 못 볼 뿐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는 질이 지금 안 좋은 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 수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문화 수준 때문인지 아니면 목사가 못나서 목사가 미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질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어떤 관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무입니다. 내 의무를 내가 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분명히 우리는 더 좋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질은 좋아지도록 하는 질의 목적은요, 바로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은 1, 2, 3, 4, 5, 6, 10계명을 칼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0계명을 준 이유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걸 꼭 지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계명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어떤 세계를 오염시키고 해석시키고 그것을 말살시키려는 힘이, 어떤 지식이, 어떤 행동이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낀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혼돈시켜버리려고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은 오직 하나인데 신이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 셋이다, 다원론을 주장하고 이신론을 주장하고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이라고 계명을 준 거지, 사람들 태어나면 그거 줘가지고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나온 이상에는 그 계명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할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방신이 주장하는 것을 계속 해줘야만, 행위를 해줘야만 그들과 관계가 좋아서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해주고 어떤 뭐 느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는 반드시 의무라는 게, 관계하면 이 세상에서 관계 제일 좋기도 하고 까다로운 관계는 누구 관계인데서요? 부부 관계예요. 제일 좋기도 하고 제일 까다로운 관계, 남녀 관계. 이 관계에서 여러분 의무가 만약에 빠졌다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더러운 게 없습니다. 부부지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 남녀관계에서 여러분 의무가 만약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관계도 아니고 엉망진창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의무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니 힘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다 그 실체, 사람의 인간 실체가 속사람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고상하지만 고상한 것과 실체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 소원이, 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보이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속사람은 남에게 안 보이는 거니까 계속 감출 수 있고 연출할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이 존재가 정말 겉으로 보이는 존재보다 좀 나은가, 아니면 뒤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겠지만 이 속사람은 분명히 그대로 부활할 텐데요. 이 몸보다도 못한 존재로 부활해가고 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질이라는 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하실 때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무슨 대상으로 봐야 될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셔야지, 신뢰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실체가 언젠가는 보여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실망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대할 때 믿음의 대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으로 대하면 나도 이렇게 매일 운동하러 나가겠다 그분들하고 약속해놨지만 토요일날 내가 너무 가라뭉개지고 지쳐가지고 못 나갔어요. 나를 믿으면 여러분 믿는 저 사람도 나에게 실망하고 나도 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야 돼요. 그 어떤 지식이 내 인격이 돼야만 우리가 뭐가 돼? 질이 좋아지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같다면 뭐 날 믿으라 그러면 뭐 되게 신뢰하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같지 못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이혼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이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보았거든요. 딱 언젠가는 실체가 보이면서 깨지니까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했다고 난 너에게 딸 줄 수 없어. 그러면 다른 분은 잔뜩 숨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거 하나 그거에 지금 가라라도 만들어버리면 되고 세례 받으면 되지만 그 사람에게 감춰있는 실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분은 결국 질은 좋은 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고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지. 그가 얼마만큼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 사랑의 끈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질을 말하는 거지 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이 살다가 정말 죽을 때 우리가 아파서 막 인상 쓰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평안히 죽는 사람은 살다가 죽을 때 눈물 해안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왜 흘리느냐? 내가 업적을 많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적고 무엇 때문에 흘리느냐? 용서해야 될 사람들, 이해해야 될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여지는 거지 배부를 때는 안 보여지는 겁니다.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저래할 때 용서해주지 못한 거, 용납해주지,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저 사람이 아파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할 때 그를 한번 내가 쓰다듬어 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을 때 그걸 느끼니 뭐 행동을 해볼 기회는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리 그걸 알아가지고 행동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 질이 좋은 사람이라. 질이 좋은 사람이라. 질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면 상처 입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된다 생각하지 말고 상처 입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내 자신 속의 실체가 상처 입히는 저 사람의 행동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저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봐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리 안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실망좌절하는 실체를 봄으로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아셨죠?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자세를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여 가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곳을 찾아가지만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곳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